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저는 조금 요즘 마스크 써서 얼굴만 보니까 제가 조금 영하게 보이지만 저도 연식이 좀 된 목사인데 그동안 교회 연합 이런 활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이제 집례해 왔지만 이렇게 화기애애해야 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초점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그 선한길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예배와 예배 의식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길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서울 강남지방회예요. 그 안에 5개의 감찰이 있는데 선한길교회는 서부감찰에 해당이 돼서 제가 서부감찰장을 섬기고 있는 은곡의 전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3시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한길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서울 강남지방의 선한길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시사 각자 모든 심령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통해 또 널리 확장되는 소중한 예배로 주님 복렬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찬송가 208장 1, 2, 3절을 부르시고 난 후에 지방의 부회장을 섬기시고 삼성대학교 섬기시는 백대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교회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을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심신이 지치고 태풍으로 인하여 상실감이 더하였으며 모든 것이 어둡게만 했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신 선한 길 교회의 설립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구원의 방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선한 길 교회의 설립을 축하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귀히 쓰실 김희정 목사님을 부르시고 복음의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동안 청소년 사역과 찬양 사역, 해외 선교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굳건하게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어 감당하도록 결단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를 주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껏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이곳을 찾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어떤 결핍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혹 알지 못할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경우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방회장 전용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선한길 교회의 초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잊히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길 공동체의 특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며 은혜와 감동 위에 큰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제 방에 서기로 좋은 길을 담임하시는 홍건희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선한길 공동체에서 이런 대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예배와 손수
우리 저 주위에 어라운딩에서 들으니까 또 은혜가 듭니다. 이 시간은 지방회장으로 섬기시고 선한 목자교회 다니시는 전영장 목사님께서 배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먼저 선한길 교회 창립을 정말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석이 있는 이제 계절인데 추석 바로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방회장으로서 너무 제가 대신 대표를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개척하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교회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정말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참 안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정 목사님을 지방에서 오랫동안 그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또 특별히 또 감회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지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음성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청년 시절에 외삼촌 댁으로 쫓겨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많은 고생을 했지요.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터를 잡아요. 거기다가 집을 구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그 지역에서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진 땅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의 무덤을 안치한 곳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고 그 역대 왕들이 왕국의 수도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던 굉장히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야곱이 이제 출세해가지고 성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과 그다음에 지식과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은혜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요.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세겜의 그 왕자에게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하고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워졌지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고 틀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겠습니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베델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산꼭대기예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야곱의 타작마당인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편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도망가면서 거기서 첫날 밤을 묵으면서 잠을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또 환상을 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베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의 질서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된 복은 환경이 아니라 비전과 약속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환경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얻는 그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실 뭐 손에 아무것도 쥔 건 없어요. 그러나 복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축복인 것이에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데 자,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처음 받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야복강을 건널 때 천사와 싸울 때 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는데 그 언약의 실현이 오늘 이 베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복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길 교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되리라가 아니라 부흥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말씀에 보면은 영토에 대한 약속도 주시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땅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내가 성도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땅도 주겠다. 하나님의 성전도 주시겠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벌써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세계 내에서는 돈이 주는 편안함은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장소입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에 맞추어서 내가 선택을 했으나 그 자리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예수를 믿는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족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세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그 세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긴장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의 현장들이 왜 한국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들어오니까 긴장감이 생겨요.
온 동네의 불법 주차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교회가 나서서 싸우자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갈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겜으로 간 것이지. 내가 세겜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땅이지 이 세겜은 내가 안주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을 향해서 그 좋은 조건을 향해서 조건을 바라보고 조건에 안주하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첫 번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델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불편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깊이 잠들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곳,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장소,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리로 불러서 그 야곱의 축복의 인생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 존경하는 믿음의 길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많은 성공의 재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은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그가 보았던 사닥다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아멘. 세겜은 좋은 길이었지만 선한 길은 아니었지요. 반대로 베델은 불편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선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이 선한 길 교회가 그 베델의 길을 다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다음에 온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지요. 이 아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시아이지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는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만나기 편한 곳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자신의 관계성과 자신의 접촉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익숙한 것을 먼저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삶의 기반이었던 예루살렘에 갔더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양쪽 모두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동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였었는데, 자, 바나바도 떠납니다. 마가 요한도 떠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하고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들을 붙잡았는데 그 익숙한 사람들도 나와 동역이 되지 않았고 나를 다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통해서 전도를 하기 원했습니다. 베레아에 갔습니다. 신사적인 것은 좋은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아덴에 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는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전히 사역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내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환경들은 다 나의 사역에 실패의 결과들을 주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은 베델 같은 곳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관계성이 전무한 곳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삶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새로운 꿈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제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와 또 다른 곳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복음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게도냐는 바울에게는 베델이지요. 베델에서 주님의 꿈과 비전인 세계 복음화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여건 속에 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역사가 지나면서 그 교회들은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대에 거기서 다시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전 세계 복음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 마게도냐에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선한길 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개척을 하시는 유전 목사님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젊을 때는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런 목회를 하리라 많은 계획이 있어요. 내가 훈련받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으니까 이런 목회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았더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풍은 그냥 가서 즐기는 거죠. 만나는 자리에 가서 여기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게 소풍인 거예요. 소풍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짜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뭐하고 놀고 이렇게 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하나만 싸가지고 가면 만나는 장소에서 나무들이 시원해 보이면 저기 가서 밥 먹자. 그리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정들이 즐거워집니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즐거움이 가득한 거지요. 그러나 계획을 짜고 가는 수련회는 달라요. 그 계획은요, 학생이든 청년이든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얼마나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은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준비한 것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고 나면은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못했습니다. 이게 수련회와 소풍의 차이입니다. 저는 목회를 소풍에다가 맞췄어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실패하는 사람은 부실을 찾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풍을 가는 사람은 만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방법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으면 그것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가 주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소풍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제가 지글에서 많이 지켜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참 목사님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요. 선교사님으로 또는 청소년 사역으로 또 잠깐 동안 담임도 하셨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교파를 옮겨가면서 막 사역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우리 선결교단으로 또 교파를 이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후에 또 어려운 길을 만나니까 다시 또 부교육자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지나온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던 자리에서는 사실 뭔가 얻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길들은 목사님에게는 세겜 같은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가장 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베델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그 베델에서 이 선한길 교회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교회도 참 들어왔는데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로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계신 분들도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이 옵니다.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만 인간이 정하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방회의에 정말 큰 모범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선한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선한길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지금은 베델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으며 우리가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에도 상처 입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면 독보심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정용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이 아니고 전용진입니다. 제 동생이에요. 정경진, 전용진. 네, 정용진이 썼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보통 이런 그 연합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단에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설립 예배만 해도 헌금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 설립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물주도 함께 올려드린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찬송가 21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후에 우리 지방의 해결을 섬기시는 본인께 이상호 장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작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눈들 자라 누구랴 모든 원수의 우사고 아무 근심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불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오는 나를 자누구랴 노래는 내 운동하여 넘치도록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하나 새로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반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밖에 모든 영광 아침하게 받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른 아침부터 시간 예배를 통해 영적 충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강남 지방의 선한길교회 설립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영혼 구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의정 목사님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방회장님, 전용진 목사님 귀하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하늘 확장을 위해서 앞장서는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의 영혼을 구하고 선교하는 데 쓰여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헌금 못 드신 분 계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순서에 따라서 교역자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정하는 분들이 전사님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역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담임 목사 결정하시는 분 소개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사면에 담임 목사 소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우리 목사님 몇 가지만 제가 감사장으로 소개합니다. 1972년생이시네요. 올해로 우리 나이로 51살이시고요. 그리고 아직 싱글입니다. 기도 중에 또 좋은 짝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고요. 2013년 3월에 복음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복음교회. 그리고 이제 본 교단, 그러니까 복음께서 우리 교단 오려면 또 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다 마치시고 2016년 1월 5일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 목사님으로 전입 오셔서 얼마 후에 우리 지방의 예수랑교회 담임도 하셨고요. 이제 오늘 선한길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리고 선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심을 소개하면서 원래 다른 교회는 이제 남자분이 주로 남자애들 가르면 성차별을 그러는데 주로 남자분들이 이제 개척하시면 그래서 이제 사모님 같이 인사하고 자녀들 같이 인사하는데 싱글입니다. 간편해요. 앞으로 나오시면 한번 인사드리고 딸린 식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서울 같은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나오신 우리 수시고 교회 대표 이거 한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드시면 이제 서약을 할 텐데 앞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고 사실은 저를 보셔야 돼요. 담임 목사 취임 서약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먼저 묻습니다. 귀하는 선한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직분에 충성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르쳐야 돼. 저는 늙은이라 아멘은 설교 시간에 아멘 여기 지금은 네 있는데 영어로 예스 아멘을 반대는 거예요. 누구면? 아니잖아. 네 하시고요. 또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통하여 신자들을 성전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까? 네. 네. 교회 대표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김혜정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당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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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증인이세요? 아멘. 이때만 네 하고 나머지 나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힘내주시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새신자가 왔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더니 우리 목사님은 뭐로 생활하셔? 우리 헌금으로 하지? 그 다음 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 목사님 국민교? 그렇지. 그럼 내가 그냥 뭉뚱스러운데 왜 글이 안 나온다는 거냐. 내가 헌금 드려야 그냥 먹고 사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믿고 지금까지 삽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먹이시기 우리 헌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생활비를 돕겠습니까? 이러니까 몸에 부담되는 거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 혼자니까 쉽잖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 시간 우리 저 동산 같은 목사님이지만 지방의 제일 어른이야. 지방의 정안입니까? 대장에 나오셔서 설립 사람과 함께 치리권 부여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진행합니다. 원래 서약을 제가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형님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네, 설립 선언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신실하게 서약을 함으로써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것입니다. 요단헌법에 따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서울 강남지방회 선한길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교회 대표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목사님 거기 서 계시고 치리권을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서울 강남지방회의 모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한길 교회의 담임 목사 김희정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치리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2022년 9월 18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서울 강남지방회장 전용진 목사. 아멘. 안에 공문하고 다 들어오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뭐 1부, 2부, 3부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진행하는데 그냥 다 집어 넣어서 그냥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격려와 축복의 시간인데 격려사는 우리 지방의 교회부 확장위원회라고 위원장을 섬기시고 선한교회 강재수 목사님. 이 교회가 선한 김교회예요. 그래가 감찰가에 내가 목사님께 괜찮으시겠냐고 선한 길교회와 선한 교회가 헷갈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셔서 선한 길교회지만 목사님은 길을 빼고 어디 선한을 추구하는 선한 교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목사님 잠깐 나오시고 교회부 확장위원회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적으나마 준비한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료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불러주세요. 네, 돈은 붙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돈은 붙여드리는데, 저거는 또 한 달 좀 있으면 다른 돈에 그에 대해서 만드셔서 그냥 주셔도 상관없는데, 장모님이 꽤나 수고하셔가지고, 그래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바람이니까. 선한 교육은 어떻고, 선한 길 교육은 뭐 어떻겠습니까? 뭐 이 시간 정여사라고 하나 그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실상 특별히 뭐 정여사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렇잖아요. 소갈피도 피하고 보자 그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 목사님이 참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피하는 길이 또 합심하여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개척인데, 또 사실 개척하면 과거에는 문 열면 찾아들어오고 문 열면 닫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도 부담이고 주변의 분도 부담이고 다 힘이 드는 그런 게 이제 개척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 목사님은 큰 마음을 품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또 교회를 시작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까 싶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또 감탄이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소망이 있어서 아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신다답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신자인가 뭐 저런 사람이 사람인가 라고에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그 실망감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똑같을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매력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교회도 전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우리 김정 목사님 목회하실 때 또 교우들과 함께 해서 일을 올려 시작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그런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꼭 교회를 이루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관계가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교회같지 않는 교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선한길 교회가 주님의 뜻이 또 주의 역사 안에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선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명의 삶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삭이 장가를 들죠. 장가를 드는데 먼 거름에서 리브가가 찾아와요. 마침 이삭은 어머니 모친상을 치른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아내 리버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주 간단해요. 모친상을 당한 후 장례를 치른 얼마 후 리버가를 만났는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리버가는 위로의 대상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길 교회 되는 데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서로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다운 교회 이루에 있어서 꼭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장하기보다도 섬기고 선물 같은 그런 사랑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야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은 원칙과 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 법에는 학교단 목사님 오셔서 강단에 서실 때는 시방회를 열어서 허락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소개할 분은 여기 강연은 아니고 뭐 축사도 뭐 그 중에 한 부분이지만 제가 강사장이니까 제가 허락해서 21세기 목회코칭 연구소와 소농협을 품기시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김희정 목사님 설립하는 모든 일 함께 축하의 말씀으로 주시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미국에 이렇게 한국에 팀들이 이렇게 투어를 갔는데, 그 조련사가 코끼리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끼리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요, 감성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누가 이 코끼리를 울리면 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간 팀 한 분이 이제 딱 나가더니 코끼리 귀를 이렇게 들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막 웃는 거예요. 이 조련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웃냐고 했더니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 개척 때 어려운 이야기 좀 했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럼 코끼리를 훌쩍 뛰게 하면 충분히 들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는 코끼리 귀를 들고는 또 하니까 코끼리가 훌쩍 뛰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너무 조련사가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를 이렇게 펄쩍 뛰냐고. 별말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너 나하고 개척할래?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 목회자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는 생명을 거는 거지.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을 걸어도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는데 제한을 받아요. 우리 김희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잘 준비시켜서 이 시대에 참 대안으로 이 선한길 교회를 오늘 개척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자기에게 익숙한 자를 구하면 이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쓸 거야.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돼요. 이 일이 어떤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만이 되는
살아남는 법으로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익숙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재생산하는 일에 익숙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성장하는데 목사님은 이 일에 익숙한 자예요. 익숙한 자인데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것은 사실은 집안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께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5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2명이 나왔어요. 제가 10,000명 정도 불신자를 만나다 보니까 3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도자의 말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전도자의 말을 들으려고를 하죠. 두 번째는 변론이 생깁니다. 이 좋은 복음이, 엄청난 이 복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이 복음을 들으려고를 하죠. 세 번째는 그래, 다 전했는데 인격적으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도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익숙하게 된다는 걸 어렵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딱 3분만 달라고. 3분만 쓰자고 하자. 3분만 허락하자. 3분이라고 제시를 하자. 웬만한 사람들은 다 3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3분 안에 준비된 복음을 쫙 전했더니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은 다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이 선한계 교회는 이렇게 복음에 익숙한 자가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 김희정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복음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이곳에 선한계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1만 시간만 투자하는 전문가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의 전문가로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선한계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대표께서 광고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선한길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손에 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전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 차 가져오신 분 있으시면 그 1층에 나가시는 그 쪽에 이제 결제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선한길교회에 그 성도가 한 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지를 한번 들어주시면 바로 그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설립 그 조건은 옛날에는 전도부 거의 소관이었는데 어른들이 전도부만 맡기면 좀 불안한지 얼마 전부터 심리부 인사부까지 통과해야 교회 설립이 허가되게 돼 있지만 원래는 전도부 소관인데 우리 이 선한길교회가 태동제도로 옆에서 돕고 사은파이프를 하신 분이 우리 김용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오셔서 김인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 검찰에서 개설하겠다 하셔서 그럽시다 그랬는데 우리 전도부장께서 나오셔서 이제 축도해 주실 텐데 선생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서부 감찰내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순서를 다 마치고 또 애터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열리하심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의 마음으로 이 길을 시작한 우리 선한 길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기도대단 성결교회 서울 강남지방의 서부감찰 속에 있는 선한길교회 설립 감사회 모두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하고는 상의가 없었는데 서프라이즈를 하셔서 보여주시는지 축하 케이크를 절단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신 목사님이 세팅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누가 좀 세팅을 해주시면 케이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그러니까 그림의 케이크를 먹는 거죠. 저희 같은 그 온오프라인으로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네네. 중에서 특별히 나온 상의가 없었는데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문을 해서 오늘 설립 케이크 컵케이크를 같이 하나씩 나눠주면 좋은데. 조각 케이크로 그렇죠? 조각 케이크는 하나씩 가져가면 지금 딱 간단하게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 아주 그냥 여기다가 수로하고 할 거예요? 세팅 오케이. 여기 조금 이게 슬라이드 돼서 수업이나 모르겠네. 여기다 올려. 여기 해볼게요. 성경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오케이. 또 괜찮아요. 자, 손은 5가지만 한 개만. 유유신 사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유신 오케이. 불 붙이시고, 설정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불 붙이시고, 같이 같이 하십시오. 노래 필요 없고 생일도 했어요? 오늘 생일도 되지만 설립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귀가 먹었나 봐요. 자 오케이. 글씨도 멋있게 쓰시고 조금씩 눌러주시면 네네네. 위에서 지금 글씨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케이크 진짜 이뻐요. 맛은 제가 뒤틀어 먹어보고 고맙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저희 사진 한장 찍게 전체 다 들어오셔서 한번 찍겠습니다. 뒤쪽에 다 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글씨가 더 보이셔야 돼서
괜찮아요. 밖에 다 앉아 계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다시 넣을까요, 여기다가? 네. 그대로 쓰시고 시간 하고 있잖아. 네네. 선생님들 앉아 계시고 다 뒤에 들어오셔서 네, 카메라 앞으로 네, 그냥 여기 담임 목사님. 자,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밖에 계시는 분들. 아니, 그냥 다시 들어오셨던 네, 죄송합니다. 이해를 옆으로 좀 빼면 몸이 가운데 오자. 땡기고 잠깐만 잡아. 땡기고 좀 가져가. 네, 다 들어오시죠. 네. 안돼 좀 이거요.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내려가면 너무 한번 나고 막 찍어요. 찍어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 아니 아직 아니. 다 나와야 돼. 자,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저 유래형 찍었다. 다들 의자 다 나옵니다. 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또 한 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맞아, 두 번째일까? 네, 감사합니다. 뭐 좋게 보는 거 많은데.